를 통해 우리 성탄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무게 있게 의미 있게 또 깊은 깨달음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안에 새로운 성탄, 매년 돌아오는 성탄이 아니고 정말 새롭고 내 인생의 사건과 같이 만나는 주님의 오심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준비된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회개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환영했다면, 이 진정한 회개는 영접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삶의 보좌의 중심으로 모시는 행위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삶의 주권을 드리는 것,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매일의 삶, 이것이 바로 회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 하면 생각나는 거 무슨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도둑질, 간음. 사실 이런 것들은 죄의 열매죠. 죄가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죄의 뿌리는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로 인한 결핍들, 또 욕심 충만한 내 자아로 그런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근원적 죄는 뭐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살래.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죄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이제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더니 전부 다 자기가 왕된 줄 알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제 거부하신 선악과마저 이렇게 따먹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잠시만요. 하나님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나님이, 사실은 이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당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마저 싫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왕이 될래. 하나님 뭔데 나보고 이것마저 먹지 말라 그래?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원죄의 교만함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무엇이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래 해서 다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일생일대 한 번의 단일회적 사건인 회심이라면, 오늘 신자의 삶에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로드십,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매일의 삶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못난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으로 서는 귀한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먼저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먼 페르시아에서 긴 여정을 마치고, 당연히 왕은 예루살렘에 있겠다, 수도 예루살렘에 있겠다 하고 예루살렘 성을 온 거예요. 메시아의 별을 따라 긴 여정을 마쳐 헤롯 왕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으로 도착했는데, 그들이 했던 첫 마디가 바로 이거였어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 보시면,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지금 버젓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에서 온 고관들, 동방 박사들이요, 첫 마디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헤롯 왕은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섭정 또는 분봉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죠.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 유다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의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더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나쁘죠. 지금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자리를 지금 어떻게 얻었는데
나를 없애고 누가 왕이 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다고? 내가 지금 왕인데 난 그런 계획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대제국의 사신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지, 속으로는 성질 같아서는 바로 그냥 처단할 수 있었던 말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헤롯은 유대 분봉 왕이 되려고요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그 자기의 왕됨을 유지하고 그 자리를 서기 위해 정치적 야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의 앞잡이란 이미지를 벗고 그들의 환심을 사야 됐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 여자 미리암 1세와 결혼을 해요. 이 사람 우리 유대인 편이다라는 이미지를 딱 받자마자,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과 그의 장모를 다 처형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잡고는 걸림돌이 되면 그냥 즉각 처단하는 이 사륙의 역사를 쓴 인물. 그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딨냐 물어보니까요, 이 인물은 이 태어난 인물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죽여야 할 인물이라고 그는 이를 갈며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 왕의 상태가 느껴집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누가 왕이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내가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한편 헤롯 왕 외에 다른 한편으로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 도성 한복판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정치적 탄압 속에서도 유일하게 다행히 한 자리를 건졌던, 그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도 종교는 그대로 뒀거든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의 종교는 너무 깊고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하다 보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식민지 종교 안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지 자기 자리들이 한 자리씩 딱 있었어요. 그렇게 헤롯 왕의 비율을 맞춰가며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적잖은 소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온다고? 어떤 피바람이 또 불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했는데 또 왕이 바뀌면 얼마나 힘들어질까? 심지어 그들은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메시아 구원자 유대 왕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리기만 했지 정작 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자기들의 율법과 전통을 예수님이 다 뜯어 고치려고 하니까 자기 자리에 어떠한 피해가 올까 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왕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안에 이 긴장과 갈등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요 3절 말씀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동한지라. 그들 마음 안에 깊은 소동과 요란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요, 그분을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소동함입니다. 소동함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죄된 자, 나의 욕심, 내 주권을 내려놓는 것은 엄청난 부딪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적지 않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오던 방식, 나의 세계관, 나의 관계들, 나의 가치관들을 뒤집어 놓는단 말이죠. 그거 뜯어 고쳐야 하는 이 정권 교체, 왕권 교체의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은 정상적 반응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듣다가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고 소화하기 힘든 게 정상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 그랬는데, 내 인생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왕되어 살려 그랬는데 내가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야 한다는 것이 거부감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전에 이 예화를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어요. Not a Pen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라왔다. 자신을 등록 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한 성도의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해서 전화해 봤다는 게 저는 대단한 배포다. 저 같으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대요.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가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을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의 한숨과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의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흔는 것 같아 힘들었습니다. 삶을 뒤흔든다? 그거야말로 내 소명이다. 하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바로 이런 뜻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열렬한 팬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 기도도 열심히 하겠고 심지어 자동차 범퍼에 예수님 믿는다는 물고기 스티커를 붙이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요청한다면 당장 사서 붙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이 방해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 성경의 가치가 부딪혀올 때, 자신의 자아를 죄인이라고 폭로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 같은 그때, 너무나 불편한 진실들이 삶에 적용되는 것이 너무 부담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의 말씀을 들음에도 이런 갈등이나 소동함이 없다면 사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안 들은 겁니다. 말씀 들을 건 듣고 듣기 싫은 건 그냥 듣지 않는 것이죠. 걸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저 좋은 이야기, 내 비유 맞춰주는 이야기,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나를 축복해주는 이야기만 들으려 한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이야기, 복받는 이야기 듣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그런 강연들은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정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고 그분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라면 교회에 와서는 사실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바로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부딪혀오는 소동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의 마음의 변화의 요청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28절 보시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믿어도 잘 되는 나, 복 받는 나, 행복한 나,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참 아멘도 잘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실 나만 있지 예수님이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내 계획, 내 생각, 주님 저를 응원만 해주시고 제 계획에 주님은 사인만 해주시고 밀어주세요. 예수님 필요에 따라 쓰는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죄는요, 죄인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할 뿐인 것입니다. 마치 뒷방 노인네처럼 가끔 밥 넣어주고 인사 한번 하고 섬기는 척하지만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그 유산 얻어먹으려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이용만 하고 필요할 때만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팬이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는 아직 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삶의 진정한 회개 가운데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진지한 고민이 바로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내가 살까 아니면 예수님이 살까?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죽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 헤롯 왕이 이게 너무 소동이 되고 마음이 번민이 있고 너무 화가 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4절 말씀 보면 그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어봐요. 4절 말씀,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 물어봤을까요? 죽이려고. 우리 7절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징조가 뭐냐, 어디서 나타났냐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한테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다시 돌아서 꼭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정말 경배하러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그 어린 이 유대의 왕을 내가 가서 죽이고 말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동방 박사가 이 꿈에서 가지 말라고,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리시니까 동방 박사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 벌어집니까?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요? 아기를 실제적으로 죽이려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읽진 않았지만 16절 보면요, 그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산의 2살 아이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사륙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헤롯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요청되는 내가 사느냐 예수님이 사느냐,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에 직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과연 예수님이 살아 생명이 잉태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왕이 되어 여러분이 살아 죄가 잉태되어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이 성경은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우리가 여기까지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소동으로부터 결론으로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냐 내가 왕이냐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싸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죽든지 예수가 죽든지의 싸움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직면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소동을 거쳐, 번민을 거쳐, 거룩한 근심을 거쳐 결국에는 내가 죽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때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왕권 교체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준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그는 어떤 걸 외쳤죠?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그가 회개를 외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영어로 뭐죠? 킹덤입니다. 킹덤. 그곳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정치당이 아니고요. 거기는 왕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이에요. 회개는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던 내가 내려놓고 거기에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그래서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더라고요. 예수님 만난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해요. 그 가르침이 참 유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교훈과 가르침을 선생으로 여긴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가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써내려간 제자들의 모습은요, 성령을 받고 나서 단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모든 표현에 이게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단지 나를 구원해. 그것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도 구원받아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은 없어요. 잘 되는 나, 복 받는 나, 죽어서도 천국 가는 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만 인정하지 구주로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는 거기까지 신앙 고백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황제, 큐리오스, 마이 로드,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요, 고백이 달라져요. 성경이 이걸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과 직면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이 왜 저한테 말을 겁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그저 처음에는 유대인의 한 사람, 역사적 인물의 한 사람으로 고백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너 남편 5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져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보니까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올라가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예배자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마을로 들어가 전도하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는 성경을 보면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나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은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레벨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디까지입니까? 구원자 예수입니까? 아니면 구주 대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심입니까? 이 엄청난 신념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만 여기지 않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야 될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를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예우합니다. 정말 주님, 어린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하며 환영하며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 유향, 모략은 그리스도 선지자, 또 우리 메시아 되심, 부활하실 주님에 대한 예언적 표시기도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에 대한 예우예요. 왕을 인정하여 드리는 선물이고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왕께 드리는 선물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죠? 11절 보면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하기 전에 완전히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리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여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 되심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선물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당신 나의 삶에 이만큼 해주세요.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섭섭해요. 그때는 늘 계산적이죠. 사실은 내 삶의 주인이 나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그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유는요,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에 합당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는 수준, 믿고 복받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함의 어원이 어디서 나타났냐면요, 두렵다잖아요. 고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사막 한복판을 가다가 맑은 하늘에 갑자기 날벼락이 차창 치면요, 그들이 어떡합니까? 너무 무서워서 낙타에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함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천둥 번개 치는 그 모습 앞에 엎드려서, 납작하게 엎드려서 이제 나 죽겠구나,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요, 당신이 내 삶의 주관자요, 내 영혼의 심판자요, 나를 만드시며 나의 삶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 그분께 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엎드림이 여러분 매일의 삶에 결정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주님 앞에 날마다 자기 자신의 주인됨, 왕권, 주권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일,
매일 자신의 옛사람의 자아, 욕심 충만한 자아, 죄된 자아가 날마다 죽는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러분의 삶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쉽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내 감정 이끌리는 대로 하잖아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요청되는 것은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매일 날마다 죽는 회개에 이른다는 것은 내 감정이 올라올 때, 내 계획이 올라올 때, 내 생각대로 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만큼은 주님이 좀 눈을 가려주시고 저 방으로 건너가 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주님이 왕입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순간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에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영접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엎드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기회 하루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함을 통해서 예수님 나의 삶의 왕입니다, 나의 삶을 지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매일 삶에 날마다 죽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죄가 밑에서부터 들끓어 올라와서요, 욕심 충만한 자아가 올라와서요, 우리의 삶은 평생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평생 회개해야 되는 존재예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매일같이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죄가 올라올 때, 내 생각, 내 계획들, 인간적인 내 감정들이 올라올 때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내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잘못된 계획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탄을 준비하는 합당한 마음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은요, 이런 뭔가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힘들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왕 되고 내가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삶에 직면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믿음으로 시선으로 그것을 보라는 본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특별한 은혜로 초청하는데 그것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오는데 그는 누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시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요, 목자 같은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우리를 군림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목자 같은 왕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 주권 내가 왕 되어서 경영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의 허망함, 어떠한 결핍들, 무너짐들을 경험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을 경험했기에 저는 날마다 죽는데 어쩌면은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왕이 됐을 때,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다스렸을 때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너가 왕이 되지 말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너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당신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여러분 삶은 생명과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왕이십니다. 아멘. 목자는 어때요? 양은 한 치 앞도 못 봐요. 목자가 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공급하심.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급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인도하심. 목자의 세 가지예요. 목자는요, 양의 꼴을 공급해 주는 분입니다. 여러분 양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목자 되심을 인정하여 왕으로 모실 때 여러분 삶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여러분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갈 바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보호하심. 대적이 나를 향해 진치고 나를 향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 우리를
마침내 주님 기뻐하시는 당신의 집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 왕인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공감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스트레스예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은요, 나이를 먹을수록 책임감이 부여되기 때문에 뭐 하나 쉽게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요 선택에서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랬다 후회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인생은 늘 결정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지? 나 어떤 걸 해야 되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얼마나 자기 삶에 자기가 왕이 돼서 그거 계산해보고 따져가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의 삶에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 존재를 알면서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자기가 안고 결정한들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계획대로 됐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생이고 지구의 역사예요. 내가 일로 가면 잘 될 것 같아. 이 결정이 너무 탁월한 것 같고 지금 이거 하면은 내 삶의 청사진이 그려져. 그런가요? 앞을 못 봐요. 몇 개월 후 사람 의지하며 갔던 그 길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낭패감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이레빗이라고 알 거예요. 제이레빗과 커피소년 다 이제 닉네임인데 결혼을 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뭔가 계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유튜브에 이제 곡들을 올리는데 그 곡들 중에 한 곡이 참 철학적인 곡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모르는 법이에요. 그거 듣고 어제 저희 사모님이랑 차 타고 가면서 그 노래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후렴이 그거예요. 모르는 법, 모르는 법. 인생은 모르는 법이라는 거예요. 잘 나갈 것 같은 애가 완전히 폭망하는 걸 보게 되고, 고등학교 때는 보이지도 않던 그 학생이 사실은 최고의 주가를 날리는 아이가 되는 거. 인생이 모르는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이 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도 역사로 바꾸시는 참 좋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계산하고 따져보면 왜 내 자리를 넘봐 내 멋대로 할래라고 할 게 아니라 정말 환영하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작은 성 베들레헴이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는 고백이 오늘 6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주님이 왕 되신 나라를 가진 삶의 가장 큰 특징은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라는 고백을 듣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베들레헴은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고을이 작지 않대요. 왜요? 그 고을에 왕이 계시니까. 왕이 없는 궁전이 왕정입니까? 아니면 아무리 작아도 거기 왕이 계신 곳이 왕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주님을 나의 작은 삶에 모셔드리는 그곳이 바로 주님 계신 가장 큰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요 우리 삶이 가장 작고 초라한 삶이 아니라 마침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너무 혈안이 됐다가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 주목받지 못하는 내 삶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창조자, 구원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모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빛이 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영원토록 시간치 않고 변하지 않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모신 그 자리가 천국이고 빛이 임하는 자리고 소망의 자리임을 작은 제 삶에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교회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늘 성탄절이 되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행사하잖아요. 다 경험해 보셨죠? 코로나 전에 시국에서 늘 잔치가 벌어지고 화려한 행사와 이 기쁨이 교회에 있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자리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저희 가정은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새 아들들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다 악기 하나씩 쳤거든요. 이분 날만 되면 우리가 주인공 되는 날이었어요.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날. 가족 찬양 경연대. 기분 나쁘지만 너무 실력적으로 탁월하니까 막 화음 넣고 막 아카펠라 하고 작은 형 베이스 잡고 큰 형 기타 잡고 둠비둠비 막 이러면서 하니까 맨날 1등을 주는 거예요. 저한테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 현장이었죠. 거기서 제가 주인공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희 가정의 사업적 실패, 경제적 너무나도 힘든 순간이 와서 노상에 포장마차를 깔고 살았던 때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떡볶이 장사 하신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성탄절 이브 행사를 빠진 적이 없고 그 날의 주인공이 됐던 제가 늘 주도하며 행사를 이끌었는데 그 해는 왜 이리 몸도 춥고 마음도 추운지, 불과 작년만 해도 가족 찬양 경연대 그 화목한 우리 가정이 1등하던 가정이요, 그 해에는 나갈 수도 없었고요.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그 이브 행사를 포기한 채 포장마차를 오픈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동심이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다 뺏긴 것 같았어요. 내 상황이 너무 싫고 철학 맞고, 이게 뭐야 우리 집 망했네. 그 날마저도 포장마차를 핀 엄마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최고의 방황이지만 사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엽고 소심한 방황이 뭔지 아십니까? 이브 행사 중간에 혼자 뛰쳐나온 거. 늘 교회에서 살던 제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방황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주목받던 제가 노상에 포장마차 피시고 가난 속에 살면서 힘들게 그 추운 겨울날 백열등 하나 켜놓고, 어머니 지혜가 대단한 게요, 촛불 하나로 여러분 따뜻하게 사는 겨울을 내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촛불 하나 켜놓고요, 그 위에 이게 철통을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계세요. 그럼 엉덩이만 따뜻해요. 따뜻해요. 제가 방황을 한 거예요. 뛰쳐나왔어요. 눈이 내려요. 교회 등은 밝아요. 비춰오는데 그 리더였던 제가 어디 갔나 했을 거예요. 저는 뛰쳐나와서 멀리 보이는 저 포장마차를 향해 철학맞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뭐냐, 오늘도 꼭 그랬어야만 되냐. 이 막내의 동심에 이게 철들지 않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한마디 하려고 포장마차를 탁 뜯고, 서리가 낀 포장마차 딱 뜯고, 뭐야 이게, 예배도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철이 든 저와 7살 위에 있는 큰형님은요, 아무 얘기 없이 호떡을 맛있게 굽고 있더라고요. 전 그것도 싫었어요. 아니 생각도 없나, 지금 이 모양이,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 됐는데 이게 좋냐? 그러면서 뭐야 예배도 안 나오고 했더니 큰형이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지랄하네. 저희 엄마한테 뭐야 진짜 예배도 안 나오고 지금 뭐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나 너무 화가 나서 방황해서 그러는데, 지랄하네 병신, 야 올라가. 완전 응팔에 나오는 찐 형의 그 한마디,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내 지랄 맞았구나. 올라가서 첫 잠이나 자래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혼자 청승 다 떨면서 나는 이게 뭐고 우리 가족 혼자 그 골방에 불 꺼놓고 잠도 안 와. 첫 자래. 근데 그러고 있는데 형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형이라고 마음이 안 아팠겠어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가만히 인생을 돌이켜보고 제 지금의 삶을 보니까요, 그날 베들레헴은 교회 등이 켜진 그 화려한 그곳이 아니고요,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백열등 하나 켜놓고 날마다 들어가면 거기서 세로 줄로 된 성경책 보고 계시고, 거기서 촛불 하나 켜놓고 새아들 내미면서 기도했던 거기가 예수님 모신 자리더라고요. 그때 기도한 기도로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삼형제가 살아가고, 사실 간증 나눌 거 엄청 많아요. 그때 십시일반 모았던 돈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철들지 않아서 너무 화가 났던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신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 너무나 추운 그곳, 그러나 그곳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을 빛으로 인도했고, 그 기도 덕분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실현된 것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큼 작고 철학 많고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거기 주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영광의 빛을 비춰봤자, 우린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항성. 네. 항성이 아니고 행성.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 모신 자리가 가장 아름답고, 예수님 모신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승리와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토미테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뭐라고요? 인생의 목적은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한들 방종으로 치닫고 파괴로 치닫고 어둠으로 치닫을 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필요해요. 죄의 종노릇하는 죄가 주인된 삶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그 주인을 바로 찾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여기는 참된 회개가 이 성탄의 추운 겨울날 맞이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영국의 인본주의자들이 버스에 거대한 슬로건을 걸고 다녔었어요.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신은 없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뉴스가 워낙 커서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신은 없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라는 주제가 버스 이제 광고에 달고 유럽 한복판을, 영국 한복판을 다닌 거예요. 이게 공식 인본주의자들의 협회의 광고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을 잘 믿던 복음주의 노선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광고를, 슬로건을 그 버스에 올렸다고 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은 있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예요. 인본주의자들은 신은 없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슬로건은 신은 있으니 걱정 말고 인생을 즐겨라.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의심되고 소동할 수 있어요. 내가 죽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정말 자유한 인생은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이에요. 신은 있으니 그 안에 자율적 삶, 걱정 말고 인생을 즐기는 참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그리 달갑지 않고 삶의 소동이 시작되겠지만,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님을 모시는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궤도 수정되어서 마침내 작지 아니한 주님의 빛이 있는, 주님을 목자로 삼는, 그분의 목자됨으로 인한 공급, 보호,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선포하고 인정하여 올려드리길, 매일의 삶의 엎드림이 시작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세요. 못난 자와 욕심 많은 내 자아, 나밖에 모르는 내 자아의 주님을 왕으로 다시 한번 모시고 인정하는 매일의 삶이 되길 원한다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다시 한번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 그런 자에게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세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내 삶을.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서 주께서 다스리네 아버지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다른 것 아닌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주님만 경배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아멘.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버지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 주님만 사랑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다스려 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인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 공간, 내 계획, 내 생각, 내 재능 다 내 거인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거기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작지 아니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빛이 임한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삶입니다. 매일의 삶의 엎드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지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모든 결정에 주님께 엎드림으로 시작됨이 일어나도록 주님만 예배하고 사랑하는 일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기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회개의 결단으로 우리 삶에 주님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참된 보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나의 욕심, 나의 자존심,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순종이 있는 자들 안에 주님 참된 은혜와 참된 평강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미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가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시간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붙들어주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믿음을
뒤집으면 행함이에요. 참된 믿음은 행함과 순종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믿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목자됨을 믿는다면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행함이 매일의 삶의 엎드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 계획이 옳은 줄 알고 내 뜻대로 살아야지만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살아갔다면 참 믿음 내 안에 주셔서 참 행함의 순종으로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목자 되신 주님을 좀 묵상하세요. 우리 삶의 한계를 묵상하고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여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회개가 우리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탄절 준비하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인생들 속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의 결정은 늘 아버지 우리의 선택은 늘 무너짐과 넘어짐과 실수와 세상의 눈에 쌓이는 믿기에 주님께 다시 한번 주님의 주권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올려드리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심 속에 어둠 가운데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아버지 헛된 영광 가운데 참된 영광의 빛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참된 엎드림 참된 회개가 주님 안에서 매일 결정되는 삶 가운데 매일 우리의 거룩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께서 주님 그렇게 우리 삶을 보시며 인정하며 올려드려니 계획하여 우리 중심 가운데 주의 구주 되심을 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2절 가사 고백할 때 이 주대심 인정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동방박사처럼 우리의 삶에 모십시다. 나를 예배하는 것 아니고 나의 구주 되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 예배는 매우 실제적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감정을 예배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들, 나 자신을 경배하여 나의 결정 가운데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죄된 자아가, 내 죄의 계획이, 내 육체의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려 할 때마다 엎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참된 회개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결정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며 우리의 삶의 작은 습관들 하나하나가 바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죄된 역사를 써내려가는 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매일의 삶의 결정과 선택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힘든 순간 엎드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안에 목자 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남을 주님 경험할 줄 믿사오니,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고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사 우리 삶 베들레헴 같이 주님 빛이 임하는 거룩한 주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